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구약성경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공독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이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조금 저도 드리기 조금 그렇게 쉽지 않은 말씀인데 그래도 우리가 또 성도로 살아갈 때 필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하게 사는 길,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바라고 요구하는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받아 누릴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하게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하면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들 포함되죠. 우리 집사님들 또 이 땅에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포함되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영어는 크리스찬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로 성도다, 뭐 또 신학의 군인들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조롱할 때 예수쟁이다, 뭐 기독교 환자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해요. 하여튼 근데 그게 가장 제가 쓰는데 볼 때 고상한 말이 또 성경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처음 사용이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고 박해 때문에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도하던 성도들이 여기저기 다니며 전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수다 한 사람, 뭐 다른 말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장소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딘지 모르지만 안디옥에서 한 곳을 이제 교회 정하고 거기다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로 조직화된 교회는 아니고 뭐 가정교회도 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회가 있는데 그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붙여진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붙여진 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제가 이제 원어로 썼는데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말로 이 말은 예수님께 속한 자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의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말에 좀 연결시켜서 오늘 말씀을 좀 전개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살아가는 사람 말입니다. 예수님 좀 살아가는 사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대명교 성도님들은 이제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강원도라고 하는, 평창이라고 하는, 광림이라고 하는 마을을 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답게, 주님께 속한 사람답게 주님처럼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모습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주님처럼 산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어떻게 사셨는가? 왜 오셨는가?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인간적인 예수의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를 보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이긴 하지만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에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이런 기도를 한 번 드린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드렸습니다. 3번씩이나.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실제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또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습니다. 그분의 인생은 뭐 공생의 기간이든 사생의 기간이든 그 기간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거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신의 삶의 목적도 이루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는데 그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내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많은 순간 우리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삶의 방법과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이 포기되어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 내게 죽어지고 내가 비워져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고, 다른 말하면 하나님 바라고 원하고 요구하고 기대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은총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과연 살고 있는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주께서 우리 본문 말라기 3장 7절부터 8절에 9절까지 우리 인간의 삶을 진단하게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현대인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현대 교인들의 삶의 그 모습을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진단해주냐? 그것을 이제 먼저 살펴보죠. 그런데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에 써먹었다는 그런 의미지요. 그러면서 그 11조가 봉헌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참 드리기 어려운 얘기지만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다. 오늘 현대인들도 그렇지요. 우리가 여기 현대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하여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이나 유다 사람들이나 북왕국이나 이제 이스라엘이나 북왕국이나 남왕국,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성경대로 가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인상 깊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이 영상을 한번 제가 한 1분 정도 되는 건데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이 끈끈이 주걱이라고 하는 그 식물이다 그래요. 근데 이 식물이 어떤 식물이냐면 그 자기 앉아서 꿀을 따먹는 그런 생명체 잡아먹는 그런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보십시오. 어떻게 잡아먹냐면 이렇게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자, 이 끈끈이 주걱은 아주 꽃이 이쁘고 그 꽃 속에는 그 식물체 속에는 아주 맛있는 꿀들이 있어요. 꿀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 꿀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사방에 또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주변에서 많은
이제 벌들이나 생명체들이 날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아와서 먹으면 이 꿀들이 너무 맛있으니까 오래 안 되는데, 근데 적당히 먹고 날아가면 벌도 생명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벌들도 그렇고 어떤 꿀 따라 먹었던 생명체들이 너무 맛있으니까, 너무 향기가 좋으니까 이 끈끈이 주걱을 떠나지 않는다. 거기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끈끈이 주걱의 옆에 있는 그 날개 같은 것들이 쫙 이렇게 감싸지요. 그래갖고 벌 같은 생명체를 완전히 감싸버립니다. 묶어버려요. 그러면 아무리 센 벌도 거기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속에 묻혀 죽는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매일 와서 받아보니까 참 의미 있는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목사님 이걸 이제 설교에 썼던 영상인데, 저도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에 한번 인용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는 은혜 받았을 때는 정말 하나님 요구하는 대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순종도 잘하고 또 교회에 협력하고 또 뭐 잘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슬슬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 기도 생활도 처음에는 뭐 한 1시간쯤 기도하던 사람이 피곤하니까 이제 한 30분쯤만 해.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조금만 30분 하고 이제 따뜻해지고 뭐 그럼 한 시간씩 해.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1시간 하는 사람이 30분 기도하다가 다시 1시간을 회복시키기 쉽지 않아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참석도 제 고향교회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한 달 정도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 달 후에 나왔길래 이제 지금은 권사됐는데 물어봤어요. 우리 친구와 같이. 야, 그 친구가 유재원인데, 재원아, 너 교회 안 나왔냐? 그리고 안 나왔을 때 느낌이 어땠어? 그러니까 그 후배가 하는 얘기가 뭐라는, 처음에 한 번 안 나올 때는 두렵고 떨리더래요. 겁이 나더래. 하나님 앞에서 미안하고. 근데 두 번째 안 나오니까 그 마음 조금 줄어들래요. 그러면 세 번째 안 나오니까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이더래요. 그래서 네 번째 안 나오니까 아예 안 나오고 싶대요. 안 나오니까 더 편하더래요. 이게 바로 마치 벌이 끈끈이 주걱 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오랫동안 머무는 꿀 따먹다 자기도 모르게 끈끈이 주걱에 둘러싸여 죽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하면 처음에 은혜 받을 땐 하나님 요구하는데 기도 많이 하고 순종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찬양 많이 하고 뭐 봉사 많이 하는 분들이 어떤 이유든지 좀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중단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안 그래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자꾸 떨어지고 내 영혼이 나도 모르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해야지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늘어지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한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어떻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죠? 무수히 많아요. 근데 그걸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딱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요구하는 삶을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게 해석의 문제인데, 이 말라기를 잘 읽어야 돼요, 사실. 우리 사람들이, 목사님도 그래, 말라기 3장 7절부터 10절 가지고 11절을 얘기하면서 물질적인 11절만 많이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여기 오늘 물론 11절 얘기가 맞긴 맞아요. 근데 21절은 물질적인 11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먼저 말씀드려놓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요즘 그렇게 사회에서 교회가 목사님들이 돈만 내라 그런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기가 쉽지는 않은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더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폭넓게 먼저 말씀드리고 그 자세한 의미는 다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 말씀 보면 그저 11조만 드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11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문자적인 의미에서 소개를 드린다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죠.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번 사람, 수입을 100만 원 한 사람은 이제 그 뭡니까 10만 원을 드리라는 거죠. 200만 원 번 사람은 20만 원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11조 드린다는 거, 이 액수만 보면 그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10절 말씀만 보면 온전한 11조만 얘기하는데 앞에 9절을 보면 8절이죠. 8절을 보면 온전한 11조뿐만 아니라 주님이 드리는 건 온전한 봉헌물까지 얘기합니다. 봉헌물. 봉헌물은 다른 말로 하면 예물인데 이 예물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감사의 예물도 포함될 것이고 또 어떤 소원과 목표를 가지고 소원 예물 또는 뭐 작정 예물 또 일천번 예물 이런 것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이런 예물들을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그냥 봉헌 감사 예물 드려라, 그냥 11조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11조를 드리고 봉헌 예물을 드리는데 온전히 드리라. 여러분 이 온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며칠 전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뭐 좀 강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성경도 그렇고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하는 웨슬리 목사님도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온전히. 여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물론 단어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묶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전히 사랑하라. 부분적으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웨슬리 목사님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극단적으로 심하게 해석을 했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게 죄다. 웨슬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설교 중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게 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길이 뭐냐? 우리가 이제 은혜 받은 다음에 성화에 되면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부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고 또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사랑해야 돼요. 그 11조 드리는 것도 예물 드리는 것도 온전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결국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정확하게 드린다. 뭐 이제 그 온전이라는 말은 콜이라는 말이에요. 시골에도 콜이라는 말인데 전체를 드린다. 완전하게 드린다. 모두를 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조 감사예물 또 우리가 뭐 기타 여러 가지 헌신 이게 한 부분만 드리는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데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어떤 예물을 드는지 힘에 지나도록 드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도 하나 부분적인 해석입니다. 온전히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드리는 나를 온전히 드린다는 것, 예물을 드리는 나를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힘에 지나도록. 힘에 지나도록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너무 시험에 될 정도로 정말 내가 감당할 정도까지 되면 곤란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 조금 더 하라는 거죠. 우리 헌신이 주님 앞에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온전한 11조, 온전한 봉헌물을 드린다. 이게 뭐냐? 아까 제가 했잖아요. 이건 단순히 물질만 드리는 거, 헌금만 드리는 거 의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요구하는 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린다, 예물을 드린다. 그것은 물질을 드린다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저들이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부정하면 또 성경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부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 말고 또 다른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재물이나 어떤 그 현상과는 좀 거리가 먼 겁니다. 오히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삶의 자세, 내 신앙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한 4-5가지 정도를 말씀드려보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 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물질을, 돈을 드리는 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지금 제가 아브라함 그림을 띄워놨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때에
가나안 지역에 가나안 지역이 남쪽 가나안 지역, 북부 가나안 지역이 있었는데 그때 가나안 남부 강국이 전쟁을 해요.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이 전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가나안 땅에서 북쪽에는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벨라 왕 소알, 벨라고 소알 왕이 이제 북쪽을 다스리는 왕들이었어요. 그들이 이끄는 군대와 남쪽 연합군, 뭐 예를 들어서 시납 왕 아므라벨, 엘라사랑 아리오, 엘라만 그돌라아멜, 고이만 기달 이런 분들이 여기가 이제 북부네요. 제가 잠깐 선동을 했었는데 이들이 전쟁을 해요. 근데 이 전쟁에서 가나안 남부군, 그러니까 남부 그 당시에 이제 소알 땅, 소돔 땅이 속한 그쪽 지역의 연합군들이 집니다. 북부 연합군이 이겨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가나안 남부 지역의 땅인 소알 땅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건 소돔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쪽 지역이 전쟁에 짐으로써 롯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 내에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이제 자기의 집에서 기른 개인 군사 318명을 데리고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승리에 도취되어 방심하고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기습 공격을 해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그와 함께 끌려 동료들, 자식들 또 재물을 다 이제 되찾아가고 다시 찾아가고 이제 가나안 남쪽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돌아오던 중에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예루살렘 왕이고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리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와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음식을 대접하면서 이때 아브라함이 그가 이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최초로 드려진 11조입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 사라가 아니라 롯을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상하지 않고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건강에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가 이끄는 군대가 군사력 열세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기습공격해서 승리하고 그 조카와 함께 끌려간 사람들과 재물을 다시 찾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게 감사 예물과 또 11조 예물에 드리는 의미고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또 11조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가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또 소출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의 표시를 드리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예배이고 헌신이고 순종이고 또 11조이고 각종 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드렸다고 하고 아무리 많은 걸 드렸다고 해도 거기에 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으면 그건 먼저 11조가 되는 거죠. 좀 작아도 좀 액수가 얼마 안 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하면 그게 온전한 예물이고 온전한 11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의미는 이 감사 예물도 그렇고 11조 예물도 그렇고 모든 예물의 의미가 뭐냐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해서 몸을 키웠어요. 실력을 키웠어요. 능력을 키웠어. 재능을 키웠어요. 그리고 내가 속한 이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논에 가서, 여기 참 어렵죠. 밭에 가서, 들에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많이 얻었고 돈도 벌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 내가 일은 내가 했고 돈도 내가 벌었지만 이 물질의 주인이, 이 몸의 주인이, 이 건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표시로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이고 온전한 예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는 비록 내가 이래서 내가 버는 돈이지만
그러나 이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돼야 온전한 예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이제 그 쓰임새입니다. 이거 드리는 자세도 문제지만 여기에는 그 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이 예물을 사용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사실은 그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이제 성경을 읽고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우리 사실 한국 교회가 또 특별히 부흥에 오신 목사님들이 또 뭐 심지어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헌금을 드려라, 11조를 감사예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신다라는 사실까지 말씀하셨고 그 예물을 어떻게 쓸 것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물론 드리는 자세도 이런 자세를 드려야 되지만 이 예물을 교회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린다, 감사예물을 드린다, 그것이 온전한 것이 되려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것으로 그런 마음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표시가 바로 11조 드리는 것이고 감사음을 드리고 각종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천국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근데 이 일할 때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속에서 지금 역사할 때 그 우리 교회를 위한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필요한 게 있잖아요. 이때 뭐 재능도 필요하고 몸도 필요하고 또 물질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나를 드린다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이고 온전한 감사이고 온전한 1000번째 예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냥 이거 드리고 끝나 그게 아니라 이 예물을 드림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또 실제로 그런 일들 예물을 드리면 그런 일들을 해야 그게 온전한 11조이고 온전한 예물이 되어지고 온전한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 속에 중요한 의미인데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감사예물을 드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면 가족과 이웃과 함께 즐기는 축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신명기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열매를 거두게 하신 사람들은 그 열매를 모아놓고 그 농사든 뭐 사업이든 뭐든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이제 그 가족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과 이웃을 불러놓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물은 나 혼자만 하나님께 대해서 나 혼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을 드리는 이 또 함께 일했던 우리 가족과 함께 즐기는 것이 그게 이제 진정한 11조이고 진정한 예물이다. 그리고 또한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또 가족들에 계속해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일할 때 하나님께 이런 예물을 주셨으니까 이런 소출을 거두게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즐겁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평화롭게 살자 라고 권면하고 또 그 평화의 마음, 즐거운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온전한 11조이고 온전한 감사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것의 다섯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건 구제입니다. 구제. 그래서 여기 성경이 매 3년마다 드려진 11조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걸 복잡해서 드리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 드려진 11조 예물 감사 예물을 모아서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초청해야 된다는 거죠. 모은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모으고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뭐 그래서 어떤 교회는 연탄 나누기를 하고 사랑의 밥상은 사랑의 이제 그 밥포 운동을 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바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실제로 그러한 일을 할 때 그게 온전한 11조가 되고 온전한 감사가 되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형태는 좀 못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이제 우리 교회가 꿈을 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가지고 재물을 모으고 재능을 모으고 여러 가지를 모아서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또 절망해 있는 분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또 때로는 물질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가 드려지는 그 11조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들이 하나님 모시기에
온전한 예물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온전한 예물을 드릴 때, 온전한 11조, 온전한 감사를 5가지 의미를 따라 드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그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데 메뚜기를 금하신다 그래서 메뚜기. 옛날 성경에는, 지금 성경은 메뚜기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먼저 개역 성경에는 황충에 들지 않게 나왔습니다. 황충. 그래서 이 메뚜기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동물 메뚜기가 아니라 이 단어 의미는 그렇더라고요. 히브리어에 보니까 소멸한다, 삼켜버린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쉬운 얘기라면 그 여기서 성경 그 주님께서 성경을 때 말씀하신 메뚜기는 우리가 농사지은 농작물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병들고 다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를 금한다. 이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를 들어 농사를 질 때 우리 농사를 진 농작물을 해치는 그런 황충으로부터 막아쳐서 우리 농사나 농사가 그 농사에서 얻은 열매나 그 얻은 그 뭐랄까요 그 작물들이 망가지고 소멸되는 죽어버리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켜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수산을 먹지 못하겠다. 이것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한없는 복을 주신다. 한없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신다.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해보냐면 하나님 큰 복을 주셔서 우리가 보관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복을 주신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저는 제 나름대로 이걸 표현할 때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큰 복이 우리의 복 속에서 복 안에서 복과 함께 살게 해주신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온전한 예물, 온전한 11조, 곧 아까 말씀드렸는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이제 그 가족과 함께 즐기고 가족에게 평화를 심어주고 기쁨을 심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또 정말 가난한 이웃을 섬기고 돌보고자 하고 그들을 베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온전한 예물이고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11조가 온전한 11조인데 그런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농작물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걸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감당할 수 없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면서 이제 온전한 예물을 드림으로 정말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대한민국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